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 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이스라엘의 왕조가 들어서기 전에 사사가 통치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사사를 불러 세워서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원하게 하셨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사 시대가 이렇게 계속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게 하셨습니다. 생활이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양식을 빼앗기고 그리고 살기가 매우 고통스러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회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앞장에서 보면은 급히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았다는 말은 요즘처럼 상비군이 그러니까 늘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훈련을 하고 조직을 갖춘 군대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모든 남자들은 모이시오 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자원해서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 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세 나라 연합군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말씀을 합니다. 훈련되지 않는 평민들을 이렇게 급작히 끌어모아서 조직을 갖추고 아마 집에 있는 농기구 연장까지 이렇게 다 가져와서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뜻밖의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급작스럽게 모인 조직도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모인 군대라고도 할 것 없는 일반 백성들입니다. 숫자가 너무 많다. 미디안 연합군은 13만 5천 명이 지금 침략을 해서 본격적으로 전쟁을 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우 훈련이 잘 된 정예부대요. 그리고 늘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사람을 포로로 잡아오고 물건을 빼앗아 오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 경험이 많고 훈련이 잘 된 군대 조직을 갖추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겨우 일반 백성 3만 2천 명이 모였고 전쟁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형편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미디안 연합군보다 몇 배 많아도 전쟁을 겨우 할 수 있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두려워 떠는 자가 있다면은 전쟁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집으로 가라는 너무나도 뜻밖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나라를 구하겠다는 구국일념으로 자원해서 모였다면은 사람 숫자가 많다고 전쟁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훈련되지 않는 그런 조직은 전쟁을 하는데 방해만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은 선발을 하고 숫자를 이렇게 추려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방법을 씁니까? 병자가 있다면은 돌려보내고 장애가 심한 사람이 있다면 역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체격이 왜소하다든지 전쟁 경험이 상대적으로 없는 사람을 돌려보내는 것이 순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명령하셨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의 대부분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대 조직, 무기 훈련 받은 정도가 역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은 숫자도 열세일 뿐만 아니라 전쟁 경험도 훈련도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간다. 그리고 상대 적국은 매우 강한 군대요.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전쟁을 하고 과거에 칼과 창을 쓰는 전쟁에서 내가 칼에 찔려 죽는다, 목이 베어 죽는다.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는 두려움이겠습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명령하신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들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나라를 구하는 능력은 너희들의 힘 아니면 전쟁을 하는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일단 두려워하는 자를 먼저 돌아가게 해서 숫자를 줄이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정의 용사를 뽑기 위함입니다. 결국 이 싸움에서도 외적으로 보면은 전쟁을 잘하는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 아니면은 체격이 좋고 체력이 좋아서 전쟁을 잘할 수 있는 육신적인 조건의 어떤 군인들을 뽑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정의 용사를 뽑기 위해서 제일 먼저 두려워하는 자는 집으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2만 2천 명이나 돌아갔습니다. 전체 3만 2천 명이 왔다고 했으니까 1차 두려워해서 돌아간 사람들은 69%나 됩니다.
70% 가까이 10명 중 7명은 자원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떠는 자는 가라는 이 명령 한마디에 돌아갈 정도로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보다는 적국의 군대가 더 무서웠습니다. 신명기 20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두려워 떠는 마음은 특별히 전쟁을 할 때에 전파력이, 전념력이 매우 강합니다. 군사가 얼마 있든 간에 한 사람이 두려워 떨기 시작하면은 전체를 두려워 떨게 만들고 패배하게 하는,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하는 엄청난 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전쟁에서 가장 쓸모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방향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교회라는 공동체 생활에서도 영적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조직에서 가장 쓸모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용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죽는 것을, 칼에 찔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은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렉산더의 3만 6천의 군대가 페르시아 60만 대군을 격파한 일이 인류 역사에 소수로서 대군을 물리친 가장 위대한 승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보다 작은 마케도니아의 유럽의 한 구석에 알렉산더가 이끄는 이 3만 6천의 작은 군대가 결국은 단시간 내에 그리스 제국을 만들게 한 이유는 바로 이 소수이지만은 매우 용맹스럽게 전쟁을 하는 위대한 군사력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역시 같은 그리스 군대인데 이전에 주전 480년에 오늘 말씀에 기드온의 300용사가 나오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매우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300이라는 영화인데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300명의 스파르타군이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이 그리스를 공격하기 위해서 진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지금도 거기에 가면은 유적지에 기념 동상이 남아 있고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300명이 100만 대군을 이겼다는 것은 아니고 모든 300명이 목숨을 바쳐서 100만 대군의 행군을 이렇게 막으려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의 테르포필레라는 그 도시, 작은 촌락에 가면은 기념비가 남아 있습니다. 적은 숫자였지만은 목숨을 걸고 100만 대군의 행군을 저지하려고 했던 그 위대한 그들의 나라를 지키려는 애국심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은 바로 영적인 전투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만 봐도 이 사실을 여러 곳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이런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영적인 무기를 몇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몸 자체가 영적인 전투의 무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일 밑에 줄 봅시다.
너희 지체를, 우리의 몸입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의 무기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불의의 무기로 죄를 짓는 무기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병사라. 자, 이런 면에서 마지막까지 남은 기도원의 300용사는 오늘날의 교회와, 즉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영적인 전투의 대상은 죄와 악의 세력,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바로 이 세 가지 대상에 대한 영적인 전투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희희낙낙하는 매우 쉬운 편한 길을 가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개개인 그리고 무리가 모인 교회의 성격이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기도원의 300용사는 육적인 전투라기보다는 겉으로 그렇게 보입니다마는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몇 가지 면에서 우리와 성격이 비슷한데, 첫째는 소수라는 면입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300명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어쓰시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사람이 많다고 거기에 구원 진리가 있고, 사람이 많다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적게 모인 것보다 물론 낫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적게 모인 무리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옳다고 생각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아직도 사람이 많이 모여야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소수의 적은 무리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헌신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역사하셨습니다. 초대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은 바로 성령 충만한, 그리고 어떤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는 소수에 의해서 주도되었고 세계복음화의 기초를 마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소수이지만은 자기의 모든 것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바치려는 사람을 들어 쓰셔서 한 사람이지만은 100사람 이상으로, 1000사람 이상으로 귀하게 들어 쓰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까지 남은 자라는 면에서 오늘날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교회와 성격이 매우 흡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처음에 자원에서 모인 사람들이 32,000명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두려워서 떠는 자들이 22,000명이 돌아갔고, 물을 마시는 시험에서 9,700명이 다시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는 데 있어서 나는 죽는 것도, 그리고 칼에 찔리는 것도, 불구자가 되는 것도 두렵지 않다. 용감한 사람 10,000명 가운데서도 9,700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 10,000명이면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들어 쓰실 만도 한데 다시 10,000명에서 9,700명을 돌려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말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난을 믿음과 인내로 이긴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 이 진리는 바로 남은 자라는 용어로 결론을 내립니다. 로마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적이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환난과 박해가 심해서 이 땅에 남은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가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오랫동안 박해가 심한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남아있겠느냐? 엘리야도 그런 생각을 했죠.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지금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나 남아있다. 남은 자,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특별한 사명을 수행한다는 면에서 오늘날 교회와 매우 흡사합니다. 외적으로 보면은 기드온의 300용사도 일반적인 전쟁을 수행한 것과 같이 보이지만은 이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수행하는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치기 위해서 들고 나간 무기는 너무나도 뜻밖의 나팔과 횃불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나팔과 횃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무기 아니면은 교회에 따라서 부자가 많아서 재정이 풍부할 수도 있겠죠. 물론 재정을 가지고도 사회에 이렇게 공헌을 하고 필요한데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도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또 영적인 전투를 하는데 우리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팔 그리고 횃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뜻합니다. 이런 면에서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 집단과 교회와 그리고 기드온의 300용사와 매우 흡사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당백이었습니다. 한 명이 450명을 물리친 결과와 같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육의 전쟁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죄와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전투에 가장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직접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자, 다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와서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천국의 모습을 묘사를 합니다. 아직도 찾고 있습니까? 거의 제일 뒷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천국이 이러하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떠하고 천국에서 이런 모습으로 그들이 있다 말씀을 하고 8절 말씀에 와서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을 규정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갔느냐? 근데 먼저 보면은 지옥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지옥을 가장 짧으면서도 정확하게 규정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은 지옥불에 들어간 8종류의 사람들을 말씀을 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리고
두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계속해서 어떤 사람들이 들어갔다 말씀을 합니다. 자, 8절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첫째로 제쳐놓고 뒤에 나오는 두 번째부터 봅시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당연하죠. 안 믿었으니까 지옥에 가야죠.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아니하고 흉악한 자들, 그리고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상습적으로 살아있으면서 음행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우리가 두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면은 이들은 지옥에 들어갈 당연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인데, 첫 번째로 말씀하는, 어디든지 첫 번째로 나왔다는 사람은 이유가 가장 크고 분명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자들이 첫 번째로 나왔다는 사실에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두려워하는 것이 흉악하고 아예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살인한 사람들과 같은 수준이라는 말인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의문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대답을 드립니다. 뭘 두려워했느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박해를 두려워해서 위기가 찾아오면은 믿음을 포기하고 숨기고 그 다음에 일신의 안전을 추구하기에 급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조용할 때는 달팽이처럼 나와서 믿음 생활, 믿음 활동을 하다가 조금만 위기가 찾아오면 재빨리 껍질 속으로 몸을 감춰버리고 자기 것 잃지 않으려고, 그리고 육신적인 어떤 위해를, 그리고 비난이나 조롱을 당하지 않으려고 겁을 내면서 숨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은 처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정말 진리다, 예수님의 말씀 내가 믿고 받아들여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생기고 첫 믿음의 열정으로 믿음 생활에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이것도 잠깐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가 바로 돌짝밭에 떨어진 자라. 결과적으로 결실을 하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는 옥토에 떨어진 씨 외에는 세 가지 땅에 떨어진 씨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초장에 아무리 싹이 빨리 다른 씨들보다 잘 나면 뭐합니까? 결실을 하지 못했는데 초장에 말라 죽으나 아예 싹이 나오지 않으나, 중간에 나오다가 말라 죽으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들은 바로 환난과 박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의하면은 천국 관문의 첫 번째 컷오프 대상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용기는 같은 뜻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용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 다윗의 경우를 예를 들어 봅시다. 10대 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적의 대장인 골리앗과 대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에스더도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용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위기가 닥쳤을 때에 숨어서 벌벌 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꼬리를 내린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믿음은 있는데 용기가 없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믿음과 용기는 같은 말이요. 굳이 분리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하게 하는 두 날개입니다. 12사도를 보십시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 세계 선교의 복음화의 원동력은 12사도를 중심으로 한 믿음과 용기에서 나온 그런 결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자마자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는 협박이 본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 부활 직후에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들을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순교했습니다. 그 당시 12사도가 순교한 방식은 앞에 이렇게 차례대로 줄을 세워놓고 차례대로 보는 데서 죽여가면서 지금이라도 거부하면은 황제 숭배를 하면은 살려준다는 회유와 협박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과 용기로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예를 들어 봅시다.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 부활을 체험하기 전에는 여종의 지나가듯이 묻는 말에도 기겁을 하고 나중에 보면은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거짓말했습니다. 예수를 나는 모른다. 그런데 나중에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부터는 스스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 그 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보는 앞에서 자기 아내를 먼저 십자가에 처형을 하고 자기가 나중에 거꾸로 달린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같은 문장에서 이렇게 아니요 그리고 주신 것이 이것이라는 말은 서로 반대되는 성격이라는 것을 한 문장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능력을 받았는데 여러분 두려워할 리가 있겠습니까? 능력을 받고도 두려워한다면은 그게 무슨 능력입니까? 너무 많아서 제가 인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만도 많은 곳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근심하는 것도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근심할 이유가 충분하죠. 생활고 때문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근심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잘못된 일인데 두려워하는 것도 믿음이 없는 증거이기 때문에 역시 매우 심각한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부름받은 병사들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용감한 병사들만을 부하로 누릴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충분한 자격을 갖춘 예수님이라는 대장 밑에
적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한심한 병사들이 모였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밑에 모인 병사들이라는 얘기는 우리를 규정하는 가장 귀한 집단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집단이 있습니다. 많은 소속이 있고, 그리고 과거에 또 출신학교별로 동창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집단 가운데서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아무나 받아주지 않는 집단도 분명히 있습니다. 돈 아무리 줘도 안 내주는 집단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집단도 있죠. 뭐 아무나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여러분, 현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라는 이 집단보다, 우리를 규정하는 이 말보다 더 귀한 정의가 있습니까? 그리고 가장 귀한 집단입니다. 군인들도 보면은 훈련을 좀 고되게 받고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그걸 이렇게 마크에 붙이고 달고 다니죠. 군인도 여러 레벨이 있는데 그런 집단은 얼마나 자랑스러워합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 그러죠. 죽을 때까지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라는 이 집단은, 우리를 규정하는 이 신분은 이 세상 어느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할 정도로 믿음이 없는 우리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과 용기를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지키려다가 손해볼까 봐, 위험에 처할까 봐 두려워 떠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에서도 일 시켜보다가 아니면은 시험 치고 서류 보고 사람 다 세워놓고 그 중에 며칠을 골라서 너는 집으로 가라, 너는 집에 가서 애나 봐라. 이게 일반 세상에서도 회사에서도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부끄러운 심판이라는 얘기입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이 말씀,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말씀이 매우 강하게 연상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는 나하고 있을 자격이 없다. 이게 어디서 하신 말씀입니까? 천국 입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서 떠나 다른 데로 가라.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역시 천국 입구에서 심판대에서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말씀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가라는 얘기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는데 우리는 별것 아닌 것도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혹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좋은 시절에 적당하게 쉽게 믿으려는 사람들이 바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병사라는 의식이 있다면
나를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르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방법으로 기쁘게 해드릴까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장군으로 모신 그 집단에서 두려워 떨어질 사람이라면 아무리 많아도 오히려 장애가 됩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땅에서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격인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가 있는지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려는 믿음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에게 모인 많은 사람들의 숫자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영적인 전투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협, 협박,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숨기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며 그리고 죄와 마귀, 악의 세력을 믿음과 용기로 물리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